다 같이 한 마음으로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절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말에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행복에 말에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행동에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생각에 절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에 절제가 있으면 행복해지는데 도움이 된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려면 절제가 있어야 되죠. 성경에서는 절제, 오래 참음, 인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맺어야 되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마지막 열매가 절제란 열매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절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말의 절제, 행동의 절제가 있어야 되지만 특별히 감정의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 감정 중에 하나가 분노라는 감정입니다.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 20절의 말씀에 보니 사람이 성내는 것은, 사람이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분노의 문제를 다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경 우리에게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는 것 또한도 더디하라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빠르게 반응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순간 멈추라는 겁니다. 말할 수 있는 시간은 아주 많으니, 성낼 수 있는 시간도 아주 많으니 잠시 멈춰서 들어보라는 것이죠.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결정을 내려놓고 들어보라는 것이죠. 가장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가장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먼저 듣기를 속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만 성급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혜서인 잠언에서는 우리들에게 자신의 말만 하는 것은 참 어리석다라는 말을 합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자신의 주장만을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맞습니다. 내 주장만 드러내기는 기뻐하지 마십시오. 미련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또한 잠언 10장 19절의 말씀에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입술에 통제할 수 있는 자는 지혜가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2절 말씀에 보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공간 아래 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관점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기뻐하시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마치 부모님들은 세상의 모든 자녀들에게 상처를 받지는 않지요. 그러나 나의 자녀가 하는 말에는 때로는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너무 큰 상처를 받죠. 부모를 무시하는 말을 하거나 아프게 하는 말을 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하면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너무 기뻐하세요. 이런 모진 고통에서도, 모진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고 감사하면서 주님께 찬송하며 하나님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새록새록 더 깊고 넓게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삶, 서로 대화하며 살아가는 그 가정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는 그 말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우 슬퍼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을 보니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의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참 슬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주님은 너무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는 겁니다. 우리들 간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말이며 당신이 잘 되라고, 너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는 넘치는 악일 뿐이다라고 하나님은 듣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분노가 있다라면요, 분노가 있다라면 성경은 말합니다. 그거는 넘치는 악일 뿐이란다. 분노를 가지고서는 어떠한 것도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성을 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다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은 나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당신은 성격이 아주 괴팍해서 라고 말하지만 내가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는데 왜 이유 없이 분노를 내겠습니까? 이유가 있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아서, 실패를 많이 하여서, 지금 내 삶이 풀리지 않아서 거부받을까 봐, 버림받을까, 또 내가 무시당하고 외면당할까, 여러 가지 내 삶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분노를 내는 겁니다. 화가 난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지금 만약 여러분 안에 분노가 있다면 왜 분노가 있습니까? 자녀 앞에서 부끄러운 부모로 느껴지기 때문에 내 안에 분노가 있을 수 있죠. 살아온 삶이 후회스럽고 앞으로 살아갈 삶 또한도 자신이 없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지만 나는 너무너무 무능하다 느껴질 때, 부족하다 느껴질 때, 해놓은 것도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신도 없을 때, 이런 모든 상황이 우리 안에 분노를 일으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 너무 귀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이 분노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젠 그 다음 질문에 여러분들은 답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내 안에 무능함과 부족함과 지금까지 해온 것도 없고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갈 자신도 없으며 또 나의 삶이 후회스럽고 부모로서 온전하지도 못하는 이 모든 상황에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화를 나의 자녀에게, 나와 관계되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나의 가족에게 쏟아낸 경험이 있다라면 그것은 더럽고 넘치는 악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더럽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야고보서 1장 21절에 단 한 번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의 더러움은 리파리아입니다. 이 단어는 인간이 말을 할 때 분노하면서 하는 말에 성경은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은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좀 잘 살아보라고, 좀 다시 일어나 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말은 더럽고 넘치는 악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분노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뜻을 이룰 수가 없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이 문제이고 그 환경이 문제이고 또한 이 사건이 나를 분노케 한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분노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분노를 내다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넘치는 악을 내다 버리라는 것이죠. 내다 버린다는 것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을 내어 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내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버려야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형제의 티를 제거하기 전에 너의 눈 안에 있는 들보부터 빼어내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내 안에 들보가 있으면 제대로 못 봅니다. 더 나아가서 내 손이 더러우면 만지면 만질수록 오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눈 속에 있는 그 조그만 티, 눈은 너무 예민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들보가 있고 내 손이 더러워진 상태에서 그 티를 뺄 수가 없지요. 그래서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만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맞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을 하는 겁니다. 넘치는 악을 내다 버리라는 것이죠.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 나도 알고 있습니다. 나도 내 안에 분노가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절제가 안 돼요. 이 분노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답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안에게만 분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였었죠. 내가 아주 중요한 법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내 속 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원함도 있지만 내 안에 엄청난 분노도 있습니다. 죄를 짓고 싶어하는 절제하지 못하는 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도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원합니다. 그러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맞습니다. 내가 원합니다. 오늘도 절제하기를 원하고 오늘도 내가 온유하기를 원하지만 내 속에 있는 넘치는 분노가 나를 사로잡아버려서 실수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폭언을 하게 합니다. 말의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행동의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감정의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는 이 말씀에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낼 수 있습니까?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내다 버리고 심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건져냅니까? 유경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21절에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말씀이 심겨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었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낳아서 말씀이 믿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된 것이고 말씀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이 심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합니다. 말씀이 심겨졌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죄인을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믿고 고백해서 살아갔지만 여전히 내 안에 넘치는 악이 있지요.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한 번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말씀이 심겨지기 원합니다. 어떤 말씀이 심어져야 되겠습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 이 말씀을 심으십시오. 성을 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심으십시오. 그래서 21절 말씀에 넘치는 악은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은 능히 구원할 바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오늘도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받으라는 것이죠.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조금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온갖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리고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리한다면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분노하였을 때, 절제하지 못했을 때 이미 심겨진 말씀, 노하기는 더디하십시오, 듣기는 속히 하십시오. 이 말씀이 절제되지 못하고 분노하여서 나의 삶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끌고 가는 그 사탄의 무서운 세력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은 오늘 들었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마음에 심어 놓으면은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분노하는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죄를 짓게 하여서 가인처럼 죄를 짓고야만은 이 가인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심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심는다는 단어는 접붙여진 이식된 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무와 나무가 접이 붙여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라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나무가 여러분 또 다른 나무에게 젖을 붙여주기, 접 붙여주기 위해서는 본래 나무가 상처를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무도 상처를 내서 그 상처낸 틈을 서로 연결하여서 묶어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접이 붙여지는 것처럼 동일한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심어주기 위해서, 접 붙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몸에 상처를 내셨습니다. 찢어지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못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말씀을 심어주시기 위하여서 당신께서 먼저 찢어지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 8장 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알아야 됩니다.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찢어지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심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먼저 예수님은 찢어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심어주게 하여 우리도 찢으십니다. 때로는 고난이란 과정을 통하여 찢으세요. 그래서 성내고 사는 것이 얼마나 삶에 큰 아픔이 없는지를 보게 할 때가 있어요. 절제하지 못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좋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인지 보게 하여서 상처를 내게 하십니다. 상처를 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인정하게 되죠. 맞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의 악이 나를 덮쳤습니다. 나의 넘치는 악이 나의 인생을 끌고 가도록 내가 내어줬습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고난을 통하여만 상처를 내지는 않습니다. 말씀은 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라내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틈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숨겨지도록, 이 야고보서 1장 19절과 21절의 말씀이 심어지도록 오늘도 말씀을 검이 되어서 여러분 심령에 틈을 내는 겁니다. 이젠 이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주여 맞습니다. 내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고 내가 넘치는 악을 내다 버리겠습니다. 이 넘치는 악으로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심어진 이 말씀은 나의 삶 속에서 내 영혼을 보존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마음의 문을 겸손하게 여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접붙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묶으십시오. 이 말씀으로 여러분 생각을 동요 매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을 동요 매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을 동요 매시길 바라겠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말이 참 좋아서 인용하고 싶습니다. 지극히 복되신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들어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시여 들어오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내 안에 당신을 위한 방이 없다는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부디 들어오시옵소서. 이 집에 있는 모든 방들을 차지하시옵소서.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히 이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나를 차지할 수 있도록 환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밀려오는 말씀을 거부하고 막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의 댐을 무너뜨려서 말씀의 홍수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도록 내 마음에 심겨지도록 내 안에 있는 넘치는 악을 제거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 제거할 수 없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가 악이 넘친다는 게 깨달아진다라면 내 안에 나도 통제하지 못하는, 나도 절제하지 못하는, 나도 제어하지 못하는 악이 있음을 깨달았더라면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언약함으로 받으라. 이 말씀 앞에 언약해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